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요, 제가 앞으로 부활절까지 요한복음에 나온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자기 선언에 관한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동아일보에서 제가 본 기사인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있는 내용을 기사에 실은 것 같습니다. 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팠는데요, 초등학생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엄마, 우리 아파트로 이사 가면 안 돼? 애들이 집이 몇 평이냐고 물어보고 작은 집 사는 애들하고는 안 놀아. 그래서 이게 2025년 기사인데요, 아이들끼리 이미 놀이터에서 아파트 평수로 친구를 나누고 주택에 산다는 이유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른들의 세계에나 있을 법한 일이 아이들의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쓸쓸해지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기사가 낯설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위치를 가졌는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또 추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바로 현대인의 분할이 여기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소유로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찾아야 되는데 소유로 증명하다 보니 인간은 결코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또 내가 많이 가졌다 해도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 서면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이 6장의 내용을 보면 사람은 떡으로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6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이 6장 앞부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은 다 이렇게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거기에 모인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은 아주 신비한 사건이죠.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단순히 기적이라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 표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표적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누구신지 이 기적을 통해 바라보라는 의미에서 표적이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신기하지만 기적 자체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킨 주님에 대해서 표적으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삼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보다 사실 주님이 베푸신 이 떡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노동하지 않고도 이러한 떡을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매일 이 떡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누릴까 하면서 주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쫓게 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살았는데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행하신 분이 눈앞에 있고, 그분이 먹일 것뿐만 아니라 그 뭔가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뭔가 역사를 하면 로마 군대도 물리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고 구름대같이 몰려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이 그런 왕으로 자신을 삼고자 산으로 가셨다가 다시 한밤중에 바다를 건너편 마을에 오신 이야기가 사실 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자신의 떡을 찾아온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은 아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지금 나오는 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그 떡을 어떻게 하면 많이 먹을까,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어떤 분인지 궁금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의 어떤 버팀목으로서 어떤 유익을 주실까? 그 유익만을 구하며 나오고 계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유익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만나처럼 우리에게도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봤으니까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출애굽 당시의 만나는 사실 묵상해 보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죠. 신명기 8장 3절은 이 만나의 목적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출애굽 당시의 만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셨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이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기 위해 언약의 양식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은 그 사람들은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도 없었죠. 결국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만나는 생명을 주는 실체가 아니라 생명을 주실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그 모세의 떡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떡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인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는 공급자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이 생명 그 자체,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양식을 아무리 풍족하게 얻어도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갈급함은 어떻게 채워지는 것인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채워질 수가 있지요. 그렇다면 이 생명의 떡을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쉽습니다. 뭐냐면 바로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성경은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 이 떡을 먹는 것에 먹을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단순하지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단순하지만 너무 어렵죠. 그래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42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아니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주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땐 예수님의 인간적인 배경, 목수의 아들이라는 이 출신의 틀에 박혀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구약의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이 오시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것이며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 예언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는 가운데도 주님이 누구신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4절에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갈 지점을 이야기하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끄시도록 그분의 주권과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방향을 인정하며 겸손히 내 틀을 깨고 엎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깊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로소 이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왜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핵심이
5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산다.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어렵죠? 말씀을 읽었을 때 단번에 이 내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지만 사실 단번에 이해가 되진 않아요. 즉 이 생명의 떡은 그냥 내려온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찢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이 빵이 되기 위해서, 즉 떡이 되기 위해서는 밭에서 베이고 또 으깨어서 가루가 되고 또 뜨거운 불에 구워져야 음식으로서 나오잖아요. 떡으로서, 빵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실 때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 한계를 겪으며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이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오셨구나. 그래서 주님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에서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바라보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음식을 먹어야 우리에게 그 음식 안에 있는 영양분이 공급이 되듯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는 것에 지적 동의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떡을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주님은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63절 말씀 읽어드리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영혼의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양식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떡은 다시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고 또 필요할 땐 간식도 먹고 더 좋은 것도 먹고 살고 싶어 하잖아요.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영생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평안, 다른 곳에서 더 나은 것을 구할 필요가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유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고 내가 어디에 살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지를 드러내며 존재감을 확인하고 살지만 그것은 강야의 만나와 같구나. 영원하지 않고 유통기한이 다 있는 거구나.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을 보내셨고 그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누리게 되는구나. 정말 주님과 연결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나를 바꾸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를 다르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믿을 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자주 들어서 익숙해집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을 보장받았다라는 안도감에 머물려고 하죠. 근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소유에 그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생명의 떡을 먹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걸어오신 길을 상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은 우리를 살려낸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 거기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거죠. 죽은 권세를 감수하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다시 사셨다는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단순히 이 땅을 살아갈 때 개인적인 만족으로만 살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을 닮아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표적을 마치 나타내는 산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 이제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나만 배부른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기꺼이 때가 되면 제가 나누어지는 떡이 될지라도 그것을 꿈꾸며 생명을 떡은 먹은 자답게 나누어진 인생, 사랑을 주고 싶은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19세기의 유명한 선교사 중에 스터드 선교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당시 영국 최고 스포츠 스타였어요. 크리켓이라는 종목의 대표 선수였고 또 엄청난 부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아마 세상 기준으로는 최상급의 떡을 먹어보고 누리는 다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의 친형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을 보고 난 후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내가 붙들고 있는 이 명예와 돈도 영원을 보장할 수는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질문 속에서 도대체 영원을 보장하는 건 뭘까? 그 질문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는 선교사가 되어 당시에는 오지였던, 척박한 땅이었던 중국과 아프리카 콩고의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훗날 그는 자신의 재산을 들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WEC 선교회, 웩 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복음주의 선교회죠. 참 생명을 발견하니까 이전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삶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만난 사람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도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6장에 보면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답을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큰 뭔가 포기를 해야 된다. 목사나 선교사가 되거나 또 교회에서 뭔가 중직을 맡거나 물질이나 시간을 많이 들여서 뭔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어떻게 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그분을 보내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는지 아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 때에도 또 우리가 부대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업무를 할 때에도 때로는 어떤 곳에 이동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감당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일상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을 하는 방식도, 그 태도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갈망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어야 되고, 물론 2끼를 먹는 게 건강에 좋지만 3끼를 먹어야 되고, 간식도 어쨌든 먹어야 되고, 현실의 배고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갈망이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이것을 얻기에 질주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 그 한계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고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고 모든 것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또 직장과 또 가족과 여러 관계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이 무엇일까? 일의 의미를 부여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나의 소유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얼마나 소중한지 확증해 주셨거든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도 잃어버릴 수 없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정도로 존귀한 가치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를 위해 하나뿐인 목숨을 희생하나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정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드러내시며 이 일을 희생의 삶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긴 구절이라 제가 다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지만 3번이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제발 주님을 믿으라고 그 수군되는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에 애를 쓰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소유로 나의 삶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좁은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 안에서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오늘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생명의 말씀인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떡으로만 나를 채워보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 수고는 누굴 위해 하고 있는 것인가? 바라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갈급함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 속에서 소유도 질서 있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